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모든 간구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시며 또 당신의 방식으로 저희에게 어떤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고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하는 저희의 마음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의 깊은 만족과 채워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시는 이 시간 선물을 또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잘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할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에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설마 자기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자신들한테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설마
나라가 망하게 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온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끝장나 버렸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민족의 운명도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소망의 말씀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직접 선포가 되었는지 아니면 후세들을 위해서 단지 문서로만 기록되었는지, 그래서 후손들이 읽도록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실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도 66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연한 이 여러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회개하고 또 회복되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소망의 말씀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한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열방이 알아야만 하는 여호와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귀를 기울이며 먼 섬에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앞으로 전 세계에 퍼질 소식이요, 또 역사 속에서 놀랍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끝장난 것이 아닌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맹수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듯이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에서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따르다 보면 물된 동산 같은 주님의 목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국에 돌아올 때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끝장난 것이 아닌 이유는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근처에 있으면서 또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끌려가기 전에 집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망했고 유다와 베냐민까지도 라헬의 무덤 곁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라헬은 자식을 전부 잃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 모든 위로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미 죽은 줄 알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그런 위로를 거절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 큰 기쁨 속에서 아들을 다시 만난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위로받지 못할 슬픔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그런 상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그러한 소망, 결국 모든 일은 행복하게 끝나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한 사람의 삶이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려서 나을 가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고 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아무런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설마 별 일이 있겠어? 예수님이 죽기야 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이윽고 나무에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매달리셨을 때, 그분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셨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끝나버렸어 하면서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3년 동안의 헌신적인 사역도, 또 온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키워내신 것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마저도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깊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더 이상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어떠한 위로받기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의 사건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마음과 애끓는 기대가 좌절감과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제3일까지 무덤에 두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망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주님을 떠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인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급한 마음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때에 따라서 일하시며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방식과 스케일은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님의 권능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나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어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이 자그만치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종착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 중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 넘어진 인생들, 망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맞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거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적 가치나 쓸모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얼마만큼 쓸모가 있는 존재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만큼 쓸모 있는 존재인가로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심히 불안정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껏해야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또 상대적인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쓸모만을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연인의 눈길처럼 우리가 쓸모가 있든 없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런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시며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런 나를 향한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